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가장 최고의 극치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근심, 지난 한 해 가졌던 우리의 염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누리는 온전한 복락들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복된 주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랑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시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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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법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예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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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1, 2 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인 된 자임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이 세상에서의 욕망과 욕심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죄로 인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인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지 것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서도 살아가며 죽어서도 영원한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된 복된 인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다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회로서 이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 복된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때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시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그것으로 인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해 참으로 복된 한해 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교회로서 이 모든 은혜들 다 누리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천천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유일한 나의 위로이며 소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락들을 누리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한 몸 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교회 한 몸 된 지체들과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교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천상의 교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한 후에 김정우 형제 우리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그의 슬프신 사랑 늘 말해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있을 밤쥐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함 늘 잊기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섬김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셨으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죄인된 모습을 즐거워하며 닥친 시험 가운데 나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강남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각자의 은사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신자로서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바꾸며 삶의 가치를 말씀에 따라 두어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며 돌보아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25년을 맞이함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들에 마음을 세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 말씀으로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사람 모두가 바른 복음 아래 올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이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잘 양육하며 함께 기도하고 애써 아이들을 스스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또한 몸이 자라듯 믿음이 자라고 더욱 커지어 한 몸 된 교회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도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분들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첫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가 특별히 주일 공예배 가운데 이 주일 설교가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05장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늘 말해주는 그런 예배와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설교자로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청중들에게는 나 항상 듣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연속해서 우리죠. 성경 66권 이 말씀을 다 듣고 연구해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기도 하지만 항상 듣던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그 은혜 말씀에 우리 누리게 해달라고. 그럴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눈에 딱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이 천상의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베풀어지고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렇게 밝히 알아들을 수 있게 또 들려달라고 하는 마음. 이 밝히 알아듣는 걸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말씀 듣는 것도 확인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약간 이제 연령별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인 게 있죠. 예수 십자가 복음과 교회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 잘 전한다면 연령의 차이, 또 지식의 이런 차이, 경험과 교회 생활의 연수의 차이, 또 이게 직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강화하고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우리 약간 우리 좀 이게 이지만 그런 거 있지만 오늘 이렇게 짱구 별사탕과 함께 요 있습니다. 요게 아주 피리도 되고 아주 다목적으로 되는 거. 오늘 우리 그래서 주보에든지 설교 노트가 있는 사람은 더 좋아요. 설교 노트에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이따가 질문해 주세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세요. 끝나고 우리 목사님 도장 찍어줄 때도 이민이 엄마한테 오늘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고 물어보고 적으세요. 거기다가 따라서 이게 눈이 그냥 아주 반짝반짝해요. 이민이. 우리
약간 우리 유치한 방법이지만 오늘부터 이번 한 해부터 우리 새로운 계획들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다 같이 우리 설교 노트 어른들도 잘 적으시고 주중에도 잘 이렇게 또 나눔도 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 모임을 또 이렇게 또 토요일 날 또 한다고 그럴 때도 또 하고요. 학생의 아이들도 우리 주일날 또 설교 나눔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골방 기도를 이제 우리 지난 여름에도 했지만 새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골방 기도를 하는데 골방 기도가 은혜가 되었던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골방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와 달리 은밀한 중에 의리 기도를 들으시는 곧 이 말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게 이제 골방 기도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2달여 동안 쭉 진행하면서 힘을 얻어서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우리의 큰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또 시작할 때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만 그 2달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 야고보서 지금 본문을 우리가 다 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개 부분만 또 하면서 골방 기도 또 각자 또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러니까 힘껏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각자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특별히 이렇게 골방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딱 자리에 잡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좀 바로 형성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해가 되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우리 자세, 기도의 자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상에서 늘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런 틀이 습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딱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볼 때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적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적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이제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은 먼저 본문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살필 때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와 연관되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가?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적어야 되는 우리 어린이들도 이게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여러분 설명인 거예요, 지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지. 그렇죠. 이제 별표. 밑줄 쫙 별표 5개.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건데, 먼저 설교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아주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의 바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들을 좀 말아갈 텐데 핵심과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거와 연결해서 본문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있죠.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12절에 보면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게 본문의 1차 청중인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딱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아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이 의미가 뭔지를 피부로 딱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 지금 살고 계신 집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 오냐 땅 문서 집 문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산이 있죠. 아버지가 이제 관습상 유대인의 관습상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서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둘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셈 치겠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셈 치겠다. 하면서 그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 얘기가 아주 그냥 아버지의 관계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제 살림을 딱 나눠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이 아들이 있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딱 멀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그 후란 건 뭡니까? 재산을 받은 다음에 며칠이 안 되어서 이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 재산들을 딱 여러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재산은 혹시 이게 뭐 법적으로 약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이제 동산 같은 거는 그러니까 돈, 현물 이런 거는 딱 받아서 그냥 가지고 가면 되죠. 땅인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나무나 뭐 집 이런 건 못 가져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며칠이 안 되어서 딱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재산을 딱 정리하고 그럴 때 이 아들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딱 것들을 다 팔고 내가 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적인 행동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본래의 이 관계 맺고 있던 것들을 딱 이제 그가 처분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마음에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떠나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요, 마음껏 돈을 쓰고 자기 있죠.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그 재산을 다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게 바로 둘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둘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삼아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걸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분깃,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들을 온전히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멀리 이렇게 딱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떠나는 이 배경 가운데 그 동기가 뭘까를 본문에서 우리가 딱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죠. 12절 끝부분부터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다 모아 가지고 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마침표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읽게 하면서 알려주는데, 바로 이게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한 순종하는 인생은 재미도 없고 복도 못 누리고 나에게 기쁨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죄인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가고, 그리고 기쁨도 누리고, 나의 인생의 소망도 내가 가지면서 마음껏 인생을 펼치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건 재미없을 것 같아. 깝깝할 것 같고, 나의 목을 그냥 딱 조이는 것 같고, 순종만 강요하면서 딱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인생이 별 복됨도 못 누리고 기쁨도 없고 내 뜻대로 그냥 다 안 되는, 나를 옥죄는 것처럼 여겨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둘째처럼 그냥 많은 있죠. 재산, 이것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돈도 마음껏 쓰고 그냥 인생이 그냥 재밌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둘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둘째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공감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잘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 재산을 팔 정도로 돈이 많이 있고 그걸 좀 방탕하게 써봤어야 알지. 허랑방탕이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약간, 우리 가끔 뭐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셀프 무슨 여행 가고 그 정도 뭐이지, 허랑방탕할 정도로 재산을 낭비하는 거를 그 정도로 할 만한 게 우리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 이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거 수도 있겠지만, 이 둘째에게 돈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분기점이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분기점이 딱 되어지는 것이 돈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각자 나의 삶의 분기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꿈꾸죠. 어떻게 좀 뭘 좀 바꿔볼까? 뭐 가전제품 바꿔볼까? 우리도 막 이렇게 여유도 있으면 뭐 바꾸고 싶고, 차도 좀 바꿔볼까? 아니면 뭐 더 돈 많으면 집도 바꿔볼까? 막 이런 거, 마누라 이런 거 안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변화의 시점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를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오늘 둘째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의 삶의 분기점일 거예요. 곧 우리에게 사회적인 관계, 시간, 장소의 변화, 이걸로 내가 인생이 조금 더 잘 되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쁨을 더 누리고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삶의 분기점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한편, 겉으로 볼 때는 나의 삶의 어떤 환경의 변화의 요소들일 텐데,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뜻대로 잘 펼쳐지고 만족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계획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뭐 돈이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장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여기서 나의 마음껏 좀 살아보리라 이렇게 여길 텐데, 근데 가장 중요한, 긍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 있어서의 삶의 분기점은 교회적 관계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장소와 사람과의 교제 관계와 무엇보다 그곳에서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교회적 관계의 분기점. 그것으로 인해 교회로 잘 선택하고 교회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바른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둘째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기점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둘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본질,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14절부터 이걸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의 삶의 결과의 모습이 14, 15, 16절에 이게 묘사가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죄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죄의 결과, 인생의 모습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둘째가 계획한 건요, 그 나라에 가서 탁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냥 재산을 잘 살려고 했는데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며 15절에 이걸 다 없앤 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없앤 후. 다 없앨 정도로 우리가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둘째의 모습을 이제 우리 한번 더 살펴본다면, 다 없앤 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가 이제 그 나라 백성의 이제 일꾼, 어떤 사람의 이제 일꾼이 되어집니다. 일꾼이 되어져요. 이 사람이 그의 이제 신분, 일하는 모습 가운데 직업이 바뀐 이 모습 가운데 그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라고, 15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나라 백성 중 두 가지 면을 살펴보는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첫 번째,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둘째,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다. 누구에게 붙여 산다는 말, 여러분, 붙여 산다는 말은 자기 이제 먹을 거를, 의식주나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모습이, 근데 그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라. 그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요.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궁핍함, 그 상태를, 매우 심한 궁핍함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적인 좀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이쪽 유대인들의 이 정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친다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수조차 주는 사람도 없고 그걸로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유대인에게 얼마나 큰 지금 이 사람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레위기 11장 7절, 오늘 이 주보에 써놨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족발? 족발이 여기서, 족발.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족발입니다, 돼지는. 근데 쪽발이로 돼. 게 있죠. 책임짐을 못함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8절에 너희에게도 부정하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도 말고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돼지를 가까이 안 하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돼지를 치는 신분으로 이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유대인이었으면 얼씬도 안 합니다. 만지지도 않아요. 먹는 건 고사하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그냥 처참한 인생에 그냥 그냥 밑바닥까지 딱 처해져 있는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둘째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다른 일들 막 찾았겠죠. 뭐 제가 뭐 다른 거 이거 하겠습니다. 인력 시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3D 약간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고급진 거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써주는 사람도 없어. 결국은 하는 일이 뭐예요? 돼지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둘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 이런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의 상태가 이런 궁핍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요, 인생에 그냥 아주 그냥 뭐 이제 갈 만한 곳은 다 그냥 간, 네. 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해안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본래 부자 인생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 있죠.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의해서 배운 대로 다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부자 인생, 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은 이제 궁핍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아가려는 인생, 바로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궁핍한 인생.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뭐, 자기 긍정, 혹은 뭐 나의 있죠. 뭐 우리 뭐 이 그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막 이런 복음이 아닌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뭐 인생관, 윤리관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세상은 착한 일하면 이게 복 받고 이 세상은 선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인생 그런 세상 아닌가라고 낙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 세상과 인생은 본래 흉년인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본래 흉년의 세상인 거예요. 흉년의 세상.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신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흉년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 흉년의 세상에서 게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궁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도 환경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흉년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가 궁핍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뭘 해도 흉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농사 짓고 돼지 치고 하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는, 배부르게 할 만한 것들을 주는 자가 없는 흉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뜻으로 내가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본래 흉년인 인생 세상 가운데에서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궁핍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이것과 다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흉년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풍년을 누리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아주 삶에 특별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신자, 하늘에 속해 있는 신자의 삶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도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너무 몰입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돈이 좀 적더라도, 직장이나 소유의 등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의지하고 매달리고 살아가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도리어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이 기쁨들을 준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본래 이 세상은 흉년의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만족,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복음 가운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본래 흉년인 세상에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 대흉년을 맞는 게 불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게 16절에 보면 여러분, 주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교제, 관계, 뭐 직장도 그런 모습들이 딱 있죠. 근데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일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없이 하기 싫은 일들 막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인생 살아가려고 해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 그거라도 좀 내가 그냥 어떻게 먹어서 이 굶주림을 면하고자 하는 그 있죠.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내가 그냥 존귀한 모습,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그냥 이렇게 딱 살아가고 인생을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딱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저 배고픔만 면하게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런 거라도 그냥 먹어서 나의 굶주림을 면하고자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17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돌이키는 게.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돼요. 자신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말씀에서 지금 이 모습이 딱 연결되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인생이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가니까 마지막 막장 인생까지 가니까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이 품꾼의 입장에서 그냥 품꾼으로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못 먹는 인생이 되었을 때 딱 이게 아버지 있죠?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은 얼마나 풍족한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불리 먹는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딱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는데도 딱 달라고 그러고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 죄, 그래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혹시 보면 20절에 여기에서 약간 문단이 나눠지는 게 있어요. 문단이. 왜 그러냐면 20절까지는 딱 이 아들이 그냥 그냥 흉년해서 그냥 얼마나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갔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고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딱 이렇게 그냥 살아간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그냥 터덕터덕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죄인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20대 초반까지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부분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반전이 돼요. 뭐냐면 아버지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먼저 여기서 몇 면이 몇 개를 살펴야 되는데, 먼저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라는 면, 여러분, 아버지가 눈이 좋으셨나 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기도 제목에도 냈는데, 제가 요즘 이게 다초점으로 바꿨는데, 이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노안이 오니까 그냥 아주 어지럽고 막 죽겠어요. 두통도 오고, 이거 지금 바꾸고 한 달 동안 두통을 참고 있는데,
원래 이게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이 눈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이 먹은 사람이 막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인지 헷갈려가지고 막 안수도 잘못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멀리서 오는 아들을 어떻게 알았어? 뭐 몽골 사람 시력입니까? 6.0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멀리 아들이 오는 걸 어떻게 봤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거 여러분 이 참 이게 마을 어귀에 이 아들이 다 이게 터덜하면서 그냥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둘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비록 자신을 멀리 떠나서 자기 인생대로 나를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딱 이렇게 살아갔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자식이 딱 오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할 때 달려가는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 본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권위가 있고 근엄하고 그러니까 안 달려가요. 달려가는 건 누가 달려갑니까? 종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하러 지휘도 맡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그 조선시대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육상 이런 거 알려주니까 왜 뛰어요? 종들한테 시키면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주인이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일을 해? 종들한테 시키면 되지. 왜 달려가? 나한테 달려오라고 하면 되지. 이런 거. 권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런 권위를 내어놓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모습. 얼마나 그 떠난 아들을 잊지 않고 측은히 여기며 지금 계속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그냥 얼마나 친밀히 여기며 맞이해주고 있는지 이 모습이 지금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묘사되어지는 거. 그럴 때 21절에 아들이 말하는 이 직접 화법을 살펴보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걸 맞춘 사람에게 오늘 이거 보너스 한 개 더. 뭐냐면 19절과 21절을 비교해 보면서 그 절을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른 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뭐냐면 19절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말하겠다 한 거고 21절은 아버지를 아들이 만났을 때 실제로 한 얘기예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뭘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19절에 보면 아들이 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우리 뭐 다 지금 뭐 손드는 사람들 있는데 좋아요. 잘 말해 줄 거라고 막 지금 여러 사람이 손들어서 한 명만 딱 하기는 좀 뭐해서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속으로 약간 여러분 줬다 뺏는 거 같긴 그러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다 여러분 잘 맞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들 19절에 보면 아들이 뭐라고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18절부터 보면 첫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첫째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둘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셋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세 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걸 얘기하죠. 이게 18절.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거 얘기합니까? 세 번째 거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얘기를 아들이 딱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리고 이제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예,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 이 성경 이게 보시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이게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편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딱 말하고 나서 그 다음이 뭐라고 말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부모님들은 다 알아. 애들 다 알아. 뭐 애들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럴 때 후다닥 하면서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할 때도 다 알아. 부모님들은 지금 한 건지 안 한 건지. 자식이 뭐라고 말할지 아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자식이 그 얘기를 둘째 아들이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딱 막고, 그런 말 참아 못하게 막고, 그 품꾼의 하나가 아닌 도리어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게 아들의 상징이거든요. 그 가락지를 끼워라 이렇게 말하는 변의 1, 변의 2. 아들이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차마 이 얘기를 못했다 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두 가지가 다 이게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볼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근데 더 살피자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지,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 자신의 신분이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막고, 아들을, 그 둘째를, 돌아온 둘째를 아들로 여겨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이게 뭐예요? 아들의 상징이죠. 그 아버지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상징인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모든 풍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들로 사람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잃었다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설명들을 약간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신약 본문을 하나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고 본문에 못 적었는데 여러분 있죠. 어, 아들이 하지 못했던 세 번째 말을 보면서 신약의 어떤 복음의 말씀이 떠오르시면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말은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있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는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제일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을 있죠. 죽은 사람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주 후레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정식 아들,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들로 여겨주잖아요. 아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이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참고 본문에 좀 못 적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 죽어 있는 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흉년 가운데 기근을 맛보며 궁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읍시다. 붙잡읍시다. 이 말씀 붙잡읍시다.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측은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겠죠. 1월 1일 신년 되시면서 여러분 기도 잘 시작하셨습니까? 어떠세요? 각각 정하신 시간, 네. 우리 몇몇 잘하시는 분들 딱 시간 돼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올려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듯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하루 빠졌어요. 중간에 제가 후디엄 심하게 열어가지고 잠을 한 열몇 시간 잤거든요. 그때 기도를 좀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있죠. 근데 신앙적으로 이유들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뭐 건강 때문에 진짜 뭐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못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뭐 그리고 막 어떤 정말 진짜 막 바쁜 일들이 있어서 막 기도 못 하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기도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딱 있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기도가 기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와 복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냥 주검부엄하고 그냥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 그냥 앵무새가 그냥, 우리 어린이들 앵무새 지난번에 보고 왔죠? 우리 말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 그런 것처럼 앵무새가 그냥 말하듯이 아무런 뜻도 없이 말하듯이 그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 혹 내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거 그냥 뭘 하면 또 그냥 다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힘있게 기도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인생의 불쌍함 가운데 치근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에 딱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하려고 우리가 정한 그 시간 장소에서 딱, 그게 점심때 차 안이든 아침에 침대에 자리든 침소든 아니면 어떤 장소든, 아니 상황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장소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셔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며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복락의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면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예배드릴 때도 그런 것처럼 기도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습관이 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럴 때
기도가 여러분 길게 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시간을 딱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삼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적어도 30분 혹은 1시간 기도합시다. 약간 여러분 그게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에 깊이 있게는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깊이일까요? 바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있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근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달려와서 나를 목을 안고 입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근데 무엇으로 해야 되죠? 어떤 이미지나 여러분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로마서 5장 8절의 그 은혜가 마음에 확신이 될 때까지, 기쁨이 있을때까지, 복음의 잔치가 내게 벌어질 때까지 기도 시간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겨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와 사랑, 은혜를 마음껏 붙잡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며 하루를 딱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상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있죠.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하루 이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장 밀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밀도 있는 시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루 24시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아주 거기에 깊이 푹 빠져 있는 시간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보면 브롤스타즈 할 때는 그냥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언제 그냥 아빠가 이거 풀어줘서 30분 그냥 금방 지나 이거 누가 바꿔놓은 거 아니냐 이럴 때 할 때까지 그런 밀도 있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잠깐 앉아서 기도한 것 같은데 잠깐 앉아서 말씀 온 것 같은데 30분 훅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게 시간이 그냥 쫙 지나가 버리는 거죠. 누가 내 시간을 이렇게 뺏어갔냐고 할 정도. 그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으로 딱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24시간 동안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뭐 방언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신비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 하지 않을 때 항상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하루 시작할 때 이런 깊이 있는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밀도 있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의 연장으로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 온전히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우리 돌아갑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지역 모임 하실 동안에 30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어른들은 뭐 넷플릭스 드라마 그냥 한 편 슉 어느 순간 그냥 시간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간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그런 밀도 깊은 시간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서로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 내게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원수 대적을 내가 물리치고 이렇게 탁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은혜, 복음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기도와 시간들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머리 되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친히 여기시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달려오셔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일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확장되어져서 나의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은혜 복음의 확신의 말씀, 내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승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일상에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